우리는 간혹 소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모차르트가 있죠. 모차르트는 3살부터 피아노를 치고 5살부터 작곡을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5의 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데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600여 편의 작품들을 쓰게 돼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차르트의 곡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분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들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를 수식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꼽자면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등등입니다. 몇 가지만 꼽았는데 그 정도죠. 우리가 이런 특출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또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보다 한참 더 많은 삶을 내가 살았는데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다빈치에 비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을 이제 상대적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는 그런 종류의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되어져야 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참 의미에서의 할례파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우리가 참 의미에서 할례파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바울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실을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치자면 자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함께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선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내어 버렸습니다.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이쯤에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혹여라도 일종의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인데 우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바울처럼 젊은 날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놓은 것이라도 있어야 버린다고 하지, 버릴 것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버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하고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신앙 여정에 서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 아침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또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 단순간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과정,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마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함께 더듬어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진리를 길어 올리고 또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끊임없는 겸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우선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예전에는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세례 주시기 전에 또는 입교 하기 전에 이제 오랜 학습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질문들 문답을 몇 개를 하시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학습 고등학교 때 하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 물어보셨어요. 항상.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입교나 세례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바울이 10절부터 12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언뜻 읽으면 마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죠. 그저 나는 매일매일 구원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현실 안주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불안한 게 맞아요. 끝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이 끝없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 12절에서 같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는 말씀했고, 그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이죠. 한국에서 원로 연기자인 이순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순재 씨 잘 아시죠? 이분이 1934년생이세요.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로암 선교회 그룹으로 치더라도 가장 어른에 해당하시겠죠. 문화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 각층, 나아가 전 국민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순재 씨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평생을 현역으로 사세요. 현역, 평생을.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연기 영역을 끊임없이 넓히려고 애썼다라고 한 것이죠. 이미 이룬 것에 안주하거나 연세가 그 정도 되니까 원로 대접 받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이분이 한참 젊은 동료들, 후배들을 포함해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자신의 연기를 더 다듬어 가려고 끝까지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 이제 2024년이거든요. 2024년도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순재 씨가 그해 연기대상을 받았습니다. 90세 나이로 공로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공로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해 가장 연기를 잘한 연기자로 인정을 받고 연기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순재 선생이 평소에 그런 말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많이 떠돌아다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분은 그래서 소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렇게 연기자로, 현역 연기자로 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의 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대가, 신앙의 원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경주이고 달리기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신앙 여정에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나의 신앙과 생각에 허점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잘할 수 있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하루하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에 애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전문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열등감과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놀랍도록 감격스러운 체험을 한 그때가 가장 시험 들기 쉽고 가장 넘어지기 쉽고 가장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사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빼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소위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꼽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그 1순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너무도 쉽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은 없었는지를 더듬어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는 겸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경주를 오늘도 힘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룩한 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망각.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 텐데요.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바울 당시에는 수많은 운동체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올림픽이죠. 그 외에도 여러 체전들이 지역들마다 있었어요.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스포츠 개념, 특별히 달리기 개념에 바울이 우리 신앙 경주를 비교하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는 동안 선수는 이미 지나온 길에 연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경주, 레이스의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이제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어느 구간 동안은 컨디션이 좋아서 조금 앞으로 치고 나갈 때가 있죠. 하지만 조금 힘에 붙여서 뒤로 또 처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뛰다 보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다 보면 막 열심히 서로 달리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그러면 조금 삐끗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목이 마르면 이제 중간에 급수대들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또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긴 장거리 구간 전체를 마칠 때까지 그 경주는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에 내가 잠시 앞섰던 것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잠시 주춤했던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노련한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면 달려온 길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걷는 이 한 걸음이에요. 지금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 나를 종착점에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주 흥미롭죠. 비슷한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 아니고 이미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엉뚱하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데 와, 우리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는 것을 역시 말씀이 오늘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이렇게 하면 물론 나름대로의 적용입니다만 맥락에는 맞지 않겠죠. 단순한 의미에서 건망증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과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말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이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으려고 해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거의 성공의 기억이나 화려했던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던 기억, 돈 많이 벌었던 기억,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 과거에 잘 섬기고 헌신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추억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일부분이죠. 우리 삶을 구성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안주하게 하거나 왕년의 병에 머물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더 열심히 있었는데 라고 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왕년의 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과거의 실패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우리에게 때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공부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실패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말이나 근거 없는 이유에서 오해를 받고 그러한 오해들 속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생겨나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깊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나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상처의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과거의 성공이나 화려한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실패와 아픔에 대한 추억들도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의 도막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때문에 병으로 남으면 그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패 때문에,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추억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지나간 과거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한 이 개념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종류의 망각을 거룩한 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망각. 겸손히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 결코 잊혀지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나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의지적인 잊어버림이죠. 의지적인 망각, 그래서 거룩한 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뜻 읽으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 놓고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지 교만을 가장한 겸손인지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번역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조금 더 문맥에 가깝게 번역하면 우리 성숙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mature 하다라는 단어로 옮겨요. 성숙한. 이것은 내가 이제 완전해졌다, 비로소 대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신앙 생활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나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가 아니면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